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은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그래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주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구원됨에 대해서 오래 길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모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같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교회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 균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강한 자는 아주 믿음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 있는 자이고, 약한 자는 그런 강한 믿음이 없이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되질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강한 자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교회가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로부터 들어온, 즉 헬라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유대파, 그 히브리파 출신들의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었는데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된 그런 자들이
이제 예전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율법을,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을 깨뜨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반대가 되는, 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헬라파 이방의 출신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 가지냐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먹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율법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한 자, 약한 자 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공동체인데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겨나가야 된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먹는 문제입니다. 즉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돼서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어떤 고기들이었냐면, 이 로마 시대의 그때 상황이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 우상들에게 제물로 우상들에게 드려졌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유통돼 나오는, 제물로 한번 우상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이제 팔려져 나온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유통된 거의 모든 고기가 다 이런 고기들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파 출신 교인들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음식인데, 고기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헬라파 출신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주 안에서 다 깨끗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느냐,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러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먹어도 된다 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날을 절기로 지키느냐. 구약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매달 이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또 각기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파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출신들은 어떠냐면 날이 중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이런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통합되고 아름다운 것을, 공동체를 이루며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1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며 서로 비판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자. 거칠게 하지 말자. 부딪힐 것도 만들지 말고 거칠 것을 두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그 15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즉 내가 음식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내가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다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이 형제도 너랑 이 음식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 먹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약한 자, 율법의 행위에 국한돼서 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먹지 않는 것이 기준이 돼서 먹는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절기를 특별한 날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력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먹는 것 아니다. 마시는 데 따른 것 아니다. 잘 먹었기 때문에 모든 걸 먹었기 때문에 아니 구별하여 먹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의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이것이 2020년 저희 교회 표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먹는 것이 아니다. 마시는 것 아니다. 이런 거 다 뛰어넘는 것이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영이 지배하신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니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아 형제를 쓰러뜨리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가장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이 구원의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고 있어서 화평의 일을 하나가 되는 화평의 일을 힘쓰고 그리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는 것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세워주는 것이,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영어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establishing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 덕을 세운다,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미국에서 자라나신 2세, 우리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는데 잘 이해를 못했대요. 왜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면서 떡을 이야기하나, 떡. 근데 덕이라고 했는데,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떡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떡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나는 낮아지면서 누군가를 세워줍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절대적인, 그 영원한 그 진리,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나랑 다르다 해서 비판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뉘어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를 가지고 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고, 그들과 화평하는 것이고, 덕을 세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주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삶입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다름, 우리의 나누어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화평의 일을 누리며, 그리고 덕을 세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것이 근심하게, 다른 형제와 자매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바른 거예요. 로마서하고 또 같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유롭고 어떤 것도 내가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허락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everything is not beneficial, profitable. 덕을 세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모든 것이 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불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죄다. 믿음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걸 신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화목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에요. 오늘 생명의 삶의 그 주제를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믿음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걸림돌과 디딤돌. 사람은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돌이 사람들이 행하는 길 가운데 딱 있으면은 그거는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됩니다. 길을 방해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것이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낮아져서 어떤 장벽 앞에 내가 디딤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공동체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바로 걸림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위대한 것은 이 갈등의 문제가 갈등이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갈등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삶, 성도들의 공동체 삶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힘쓰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누리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굽어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주여 저희를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국환 장로님과 유학 권사님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장일남 장로님, 또 여러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고 계신 분들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